4월 23일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까지 함께 합니다. 처음에 녹음을 했는데 또 어제와 같은 상황이 좀 길게 나타나서 지금 한 번 더 찍습니다. 바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은 어제 요나단하고 화살 신호로 해서 이제 헤어지는 이별을 고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그러면서 처음에 도망을 이제 가다가 이 이야기가 21장에서 26장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정들을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는 지역명도 많이 나오고, 제가 지도를 하나를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카톡방에서 보시면서 하면 대충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도망했던 곳이 놉 땅입니다. 놉 땅. 이 놉 땅이 옛날에 그 실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사장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아히멜렉. 그곳에서 이제 진설병 떡을 먹죠.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군사들과 다윗이 허락을 받아서 함께 이제 떡을 먹게 되죠. 이제 그 중에서 그 땅에서 그 관할하고 있는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면서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이제 블레셋 가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이제는 아예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 그랬으면 차라리 그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다윗일 건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에게 쫓기느니 내가 망명을 하겠다 했겠습니까? 근데 그 곳이 어느 곳입니까? 블레셋. 그러면 지난번 몇 년 전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여서 그 블레셋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으로 망명을 하니 그 소문을 듣고 그 나라의 신하들과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골리앗을, 우리 장군을 죽였던 그 적국 다윗이 우리나라 넘어왔으니 빨리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동요를 하지만 쉽게 믿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기스가 나중에 다윗을 만나 보니까 다윗이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판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가냐면 다윗이 미친 채를 잘하고 막 침을 바르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 생김새는 다윗을 닮았지만 절대 다윗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판명을 내리면서 다윗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서 이제 옮긴 곳이 아둘람 굴에 갔습니다. 아둘람 굴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용어를 우리 왕왕 어디 그 지명 같은데 이렇게 사회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2절에 보면 뭐 굉장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좀 부유한 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포용하고 아는 사람이 다윗의 아둘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여서 잠시 이제 하고 있고, 도액 이야기가 또 잠시 나와요. 도액이 그 아히멜렉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서 사울의 명을 받고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거기서 탈출해서 다윗 공동체 그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보호해 주는데,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이
다윗 왕이 되고 왕궁을 이룰 때 대제사장의 노릇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살다가 죽으니까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죠. 그래서 23장에 가면 이제 그일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일라 땅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구원 요청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대들을 이끌고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은혜를 모르고 또 배반을 하면서 그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면서 또 다윗이 배반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10황무지 수풀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그 요나단을 만나고 거기에 또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에게 또 배신을 당해서 또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그 사울의 소나기에서 죽음을 당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군이 침입 소리를 듣고 사울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엔게디 광야에 있잖아요. 엔게디 광야에 잠들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잠시 정신을 차려서 내가 2번 다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아무런 그런 서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 이렇게 연약하고 또 뭐 볼품없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 시기만도 한 20여 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왕궁에서 거하고 있다가 또 미갈의 집에 잠깐 도피하고 있다가 또 계속 쫓아오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나마나옅에 또 있다가 또 그 여정들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셀바위에 있다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높 지역에 있다가 또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다가 아둘람굴에 갔다가 모압 땅 미스베에 있다가 그일라 땅에 갔다가 10황무지 수풀에 갔다가 마온 황무지 마라바에 갔다가 엔게디에 갔다가 그리고 내일 나올 그 나발의 집 마온에 갔다가 또 10광야 하길라산에 갔다가 시글락에 또 머물게 되는 이러한 도피 여정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길고 긴 힘든 여정을 배반을 당하면서 또 배고픔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일정을 바라보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복과 은혜의 채움을 이때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닙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늘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영광은 고난을 뚫고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악을 쉽게 제거하면 우리가 이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건데 악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성화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또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기 전까지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 우리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바꿔나가려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그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악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터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제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1학년, 또 1학년, 1학년 1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항상 제자리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성경을 읽도겠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다. 내가 기도 오늘 생활했다. 오늘 영상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뜻을 잘 발견하면서 찾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신실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114 성경 읽기 열심히 품고 열심히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놓쳤으면 놓친 대로, 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기대하는 오늘 토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여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심히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고난을 뚫고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 악과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과 죄성을 필터링을 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